본문을 봤을 때 이 누가복음의 지금 저희 주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 나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실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회복과 그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그 도구로서 계속 보여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설명하시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또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눈은 뜨고 있으나 우리가 어느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였지만 이미 밝히 드리워진 또 드러나게 된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땅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이 여리고를 통과했던 것을 정복했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였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던 존재이죠. 그러나 어제 본문의 맥락에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어떤 일인지 물어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 맹인이 이제 외쳐서 이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이 사람이 처음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의 소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에게 다시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의존적인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다른 부분을 싹 빼고 그를 존중하는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부르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그를 존중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과 이어지는 표현으로 주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표현과 함께 그에게 앞을 보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이것을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향하는 그 길에서 예루살렘을 멀리 보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계속 보고 있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자신이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분명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라는 걸 깨달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를 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것처럼 보이나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따르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저희가 잘 알게 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자 백성들이 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희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비록 제자들이 밝히 깨달아 알 수는 없었지만 해주신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이 고난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4번의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이 4번이 처음에는 유대 리더십들에 대해서 말하다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을 떠서 봐야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맹인처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을 제자들처럼 깨달을 때 지금 우리의 눈앞에 무엇이 중요한지 저희는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